사무엘상서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6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하늘과 같이 서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항상 장중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일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숨어있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깨달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셔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격 속에 새기며 우리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 말씀을 되풀이하며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어려운 성경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시절이 끝나가는,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평면으로 읽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과거의 인물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다스리심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집착,
그리고 그 욕망과 집착이 인간에게 만들어내는 부수적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430년이나 애굽 권력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냈는데 왜 모세는 왕이 안 되었는가? 모세는 왕보다 더 대단한 전권을 가졌는데, 그리고 모세는 그 어떤 법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렸는데 모세는 왜 왕이 안 되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했다면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때, 그때 왕을 세워야 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나는 내 집과 함께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각각 얻게 된 땅에서 살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이 사사서에는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지파가 지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핏줄이고 우리는 한 사람의 후손들이니까 우리 12지파가 각각 자기가 얻은 그 땅에서 살되, 만일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생활을 뿌리치고 모든 남자들은 나와서 전쟁에 임하자. 그래서 그것을 12지파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아주 길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아주 긴 기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어요. 다스린 게 아니죠. 위기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가 쭉 내려와요. 참 어려운 때죠. 그러니까 왕이 없이 이렇게 12지파가 동맹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건 이상적으로는 쉽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주변에는 조그마한 도시국가도 왕이 있고 왕을 중심해서
군대가 있고 그랬어요. 상설 군대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위기를 겪게 되면 12지파가 확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항상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면 곡식을 다 떨었을 때 망을 보고 있다가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떨은 곡식을 빼앗으러 왔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농사 지은 것들을 이렇게 자꾸 탈취를 당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와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 때는 사사만 아니고 제사장, 사사,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겸한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무엘 바로 앞에 엘리 사사 때 정말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동물을 삶으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깐쿠리를 들고 와가지고 가장 맛있는 부분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찍어갔어요.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백성이 너를 떠나려고 하는 건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면 왕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왕을 어떻게 세울까?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상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나니까 왕궁이 생겼죠. 왕궁에는 군대가 있죠. 그리고 왕궁은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표하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왕궁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아말렉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는 이미 군대를 데리고 있었고 왕궁의 질서를 잡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적군을 쳐부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왕은 그 땅에서 제일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왕이 결정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왕을 왕이 죽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밑에 군대들이 같이 가서 싸웠는데 그 군대들이 보는 데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쳐 죽여. 그러면 왕은 뭐가 돼요?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을 안 죽였어요. 그리고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꼴을 보고 사울에게 물었어요. 사울이 그 말을 다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보는 데서 사울이 살려 데려온 왕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명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선지자와 왕 사이, 제사장과 왕 사이, 마지막 사사와 왕 사이의 얘기 같지만은 실은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과 종교적 다스림, 신앙이 중심이 된 다스림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일 잘 읽을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이란의 형태입니다. 이란의 정치 형태예요. 이란에는 대통령 위에 왕보다 더 강한 종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못 견뎠어요. 뭐 견뎠는지 어쩌는지 그런 건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깨지는 그 모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름병을 들고 기름병을 감추고 소를 한 마리 끌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이르러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핑계를 대고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을 것이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볼 때도 생김새를 먼저 봤습니다.
이세의 큰 아들을 볼 때도 생김새를 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둘째 아들도 아니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도 아니라고. 넷째까지 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는 이제 이새의 아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어요. 아들이 다냐? 하나님이 나더러 틀림없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 그러셨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들에 있는 목동입니다. 그랬어요.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이 아들이 오니까 사무엘이 이 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대를 이을 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새의 가정이 난리 났어요. 왕은 저기 살아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 그 집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비밀을 지키라고 그러고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 됐어요. 진짜 왕이 있고 군대를 가진 왕이 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위대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게 여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노래예요. 사울이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번민합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놔두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옵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읽은 부분은 다윗과 사울이 한 방에 있을 때 사울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왕궁 벽에 꽂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본 사울이 미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왕의 광기 그랬는데 이건 광기보다 더한 일이죠. 저는 혼자서 이 설교를 써놓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않고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 가까운 친구였는데 모범적인 친구였는데 그대로 사울이
왕의 기간을 다 끝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제 상상이죠. 아마도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이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왕의 제2인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을 낳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못 견뎠어요. 자기 아들도 훌륭하지만은 자기 아들은 다윗을 엄청 사랑해요. 그걸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죠. 더 집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군대를 동원해서 온 나라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았어요. 다윗은 3차례 사울이 잠든 틈에 사울 곁에 갔습니다. 한 번은 옷자락을 잠깐 잘랐고 한 번은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지만은 사울의 광기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권력, 인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이승만에게서 경험했고 이기붕에게서 경험했고 전두환에게서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에게 경험했죠. 지금은 저 멀리 세계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에게서도 봅니다. 트럼프가 안 미쳤죠. 그러나 미쳤습니다. 트럼프는 멀쩡하죠. 그러나 돌았어요. 저는 트럼프라고 하는 인간을 모릅니다. 트럼프는 독일계 이민자였으니까 독일식으로 부르면 투룸프입니다. 툼프. 이 트럼프가 강대국 미국의 쓰러짐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올바르게 안 쓰면 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치적 지도자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목사, 중, 뭐라고 불러요?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도 지도력에 광기가 끼면 나갑니다. 우리는 봤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먼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을 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교회까지 걸어갔고 뜨거운 여름에도 겨울 양복을 입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목자다. 그러고 늘 존경했어요. 근데 그 후에 많은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어땠습니까? 광기에 휩쓸린 목사들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진 것은 목사가 잘해서 커집니까? 안 그래요. 교인들이 잘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진 교회에서 거둔 돈을 못 먹어서 미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전주 와서 그 학교 총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교회에 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는 교인들에게 나는 교회에서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사님에게도 몇 천이 나갔고 사모님에게도 목회비가 몇 천이 나갔어요. 매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썩어 빠졌죠. 어찌 그것만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는 총회장을 한 사람이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어겨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막 질문하고 소리치고 난리 났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목사님들에게 얼마씩 드리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됐어요. 총회에서 재판국을 만들면 재판국 회원들에게 전부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하죠. 저는 종교 지도자만 말하려고 안 해요. 교육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 그것이 자기 고유의 힘이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곧 광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인간을 망칩니다. 타락시켜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사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울은 하나님의 힘으로 왕좌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받을 때처럼 처음 받을 때처럼 벌벌 떨면서 그 권위를 사용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광기에 휩싸여서 권위를 사용하면 그 사람도 망하고 권위도 망하고 권위의 속성도 타락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그 사람은 신학교 왔는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 언니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자기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비동사에 대해서 다 외웠대요. 그리고 영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학교에 가서 영어 시간이 되면 선생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을 봤어요. 중학생들이 뭐 비동사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니에게서 배운 대로 완벽한 비동사 변화를 다 적어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갔어요. 그래서 너 뭘 보고 썼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언니에게서 배워서 다 외웠어요. 그거 안 보고 지금 여기서라도 제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선입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어를 싫어했어요. 영어 선생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빌빌하다가 졸업하고 별로 그렇게 그 실력이 필요 없는 지방 신학교에 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학생만 그런가 하네. 제가 제 얘기를 한 개 할게요. 저는 시골에서 농림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교는 그때는 중학교가 5년제였어요. 그래서 5년제 농림중학교를 나오면 농림기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 중학교였으니까 이제 중학생들 공부 끝나면 청소 당번 정해놓고 청소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 당번들 중에 똑똑한 놈들이 몇 놈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머지 4명이 청소를 다 했어요. 그래도 가서 선생님에게 청소를 다 했다고 보고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반에 동생이 있는 친구 형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화를 냈어요. 야 이놈들아, 청소 당번이 10몇 명인데 너놈들 4명이 와가지고 왜 이래? 다른 놈은 어디 갔어?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그리고 매를 챙겨가지고 청소를 한 4명을 학생들 수대로, 청소 당번 수대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다 맞았어요. 선생님이 때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날부로 제 마음속에서 이놈은 선생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만들어냈어요. 선생님 학생들을 기르는 분이지 때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맞았어요. 그것도 제가 키가 제일 작고 맨 앞에 섰으니까 맨 먼저 맞았어요. 저는 지금 90이 됐는데 일생 그걸 잊지 않습니다. 모든 지도력, 모든 지도자에게는 권한과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기가 끼면 나갑니다. 썩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도요, 절대로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3번 말했어요. 목사님은 권위가 없어요. 교인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교인들에게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랬어요. 저더러. 카리스마사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도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목사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목사 자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의 힘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울이 광기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거나 바뀌었을 것이다.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자기 충실한 신하를 죽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다윗이 너무 꾀가 많은 솔로몬을 낳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쪼갰잖아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자기 손에 가진 작은 권세에 미쳐서 광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광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모든 신자들의 가슴에 비추시고 모든 신자들을 제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세상이 다 변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게 주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